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누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차이가 클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이 지날 때니까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갈 그때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자세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아마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 많은 요단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자청한 것이죠.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짐승들도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계속 거주했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요단 강가에 가만히 계시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인기도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요단 강가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광야로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1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비록 그곳이 굶주림이 있고 마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곳을 이끄시면 주님께서는 이끌려 가셨던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신 거죠. 그렇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한 끼도 잡수시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먹을 만한 것 다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흘만 굶어도 맛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맛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걸 알고 마귀가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인정할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아들의 증거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그랬죠. 4절에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 내게 절하라. 마귀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서 천하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내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천하의 영광과 권위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마귀가. 이건 다 내 거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뭐든지 다 줄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힘주는 것에 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뭡니까? 돈? 현대인들은 돈 앞에 절을 합니다. 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절을 한다면 그것이 마귀입니다. 어떤 권세가 그 어떤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게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주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91편에 나온 것처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역시 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발이 다치지 않게 한다는 말이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지켜주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말이지만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마치 하와에게 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왜곡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마귀는 항상 말씀을 비틀어서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은 약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잠깐 떠난 거예요. 언제든지 또다시 와서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괴롭히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면은 인기를 많이 얻겠지, 영광을 얻겠지. 자기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무대가 늘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라난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는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광야로 가셨고 고난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고난의 자리로 자청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너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자라난 과정을 다 봤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 이 예수가 목수,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떠들어야 된단 말이냐. 고향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시죠. 24절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흉년 중에 사렙다의 한 과부를 찾았다. 또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이나 엘리야 시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는 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방인, 또 뭐 과부, 세리, 죄인들, 창기들 다 같은 부류로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유히 빠져나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를 믿을게.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데 고향 사람들은 귀신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더 많이 베풀어졌다 하는 얘기죠. 또 31절부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권위가 있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꾸짖어 떠나게 하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켰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자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 있자고 했지만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걸어가셨듯이 항상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굶주림이 있지만은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신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한복판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도 마귀의 유혹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금식 기도해도 역시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은 곡식으로 만들게 하셨고 돌은 돌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 너는 돌로서 여기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 놓은 그저 돌을 갖다가 그 질서를 파괴하고 저걸로 떡을 만들 수는 없다. 돌은 돌로 있어야 된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